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아가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4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가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걷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리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며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아멘. 우리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서 쓴 노래로 전해지는 아가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고요, 신앙적인 진리 또는 선과 의, 악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아가서가 어떻게 구약 성서에 포함되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아가서의 주된 내용은요, 남녀의 사랑을 통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사랑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다. 나아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신부된 성도들, 우리 교회들, 이 사랑의 관계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아가서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사랑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말씀을 보면 문자 그대로만 본다면 아가서는 인간적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시에 더 가깝습니다. 성경은 남녀의 사랑을 결코 죄악시하지 않지요. 오히려 성경의 시작부터 창조의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저들의 사랑을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듯이 남녀 간의 사랑이든 하나님과의 사랑이든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기인하는 original blessing, 원축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죄 이전에 original blessing, 원축복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그 사랑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며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하나뿐인 아내 조강지처를 말하겠지요. 솔로몬은 그 조강지처를 여러 구절에서요,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렸던 솔로몬, 얼핏 생각해서는요, 아내가 많았으니 참 행복했겠구나, 참 축복되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은요, 조강지처 곧 젊은 시절부터 함께온 아내, 자신의 치부와 천한 모습조차도 함께온 그 아내와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임을 고백하고 있지요. 옛 조선 왕조의 벅궁인 경복궁을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줄 압니다.
이곳저곳을 거니다 보면요, 후궁들이 거처하던 여러 정각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제법 넓고 크지요. 후궁들이 많았음을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문득 당시의 왕들은 부인들이 수십 명씩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 라는 생각들을 보통 하지요. 그런데 정말 행복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아니다라는 것이요. 왕은 진짜 사랑을 모르는 외로운 사람이었겠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귀하다의 반대말이 무엇인가요? 귀하다의 반대말은요, 흔하다는 말이고요. 흔하다는 것은 결국 천하다라는 것입니다. 흔한 것은 귀한 것이 아닙니다. 흔한 것은요, 천한 것에 가깝습니다. 사랑은 귀한 것입니다. 때문에 흔한 것이 아닙니다. 부인이 수십 명이라면요, 그 사랑은 귀한 것이 아니라 흔한 사랑, 조금 더 말하면 천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 하나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되고 셋이 되면요, 그것은 흔하게 되고 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랑은 점차 퇴색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극을 보면요, 대부분 우리 후궁이 많은 왕들은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옛 임금들이요, 수많은 아내를 두고도 철저하게 외로움 속에서 죽어갔던 겁니다. 사랑이 고결한 것은요, 사랑이 숭고한 것은요, 평생을 한결같이 서로 한 사람만을 바라보며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보게 됩니다. 아가서 전체를 통해서 강조되는 주제가 바로 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수많은 정의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정의를 보았습니다. 존 폴웰이라는 사람이요, 사랑이란 뿌리와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뿌리는 소속감을 의미하고요, 날개는 자유를 의미하겠지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게 하고요, 그렇게 서로 상대방에게 소속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들 보았더니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우리 소속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지요. 뿌리, 동시에 여기에 사랑은 날개를 달아줍니다. 참된 사랑은요, 사랑한다는 것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억압하거나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요, 상대방에게 사랑함으로 자유함을 더해준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더 큰 자유를 준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뿌리와 날개를 주는 것, 저는 이 사랑의 정의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요, 바로 이 뿌리와 날개를 허락하셨습니다. 뿌리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날개라고 하면요, 하나님과의 선악과 언약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요 라고 선악과를 범할 수 있을 만큼의 자유를 허락하신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로 선악과를 범하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찌 되었나요? 하나님께 뿌리를 둔 영과 혼이 메말라가기 시작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시작합니다. 자유의 날개는요, 죄로 인하여 꺾이고 말게 되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과 하와를 죄로 인하여 그냥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로 인한 죽음보다도 강했다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바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어 안으신 그 사랑이 십자가인 겁니다. 죽음보다도 강한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 안에 다시금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의 혼의 뿌리가 돋아나게 하였습니다.
죄악보다 강한 사랑은요,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사랑함에 있어서는요,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거 다 넣어주려고 만들었다 하실 만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일에는요 정말 자존심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조강지처인 것처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몸소 내려오시리만큼요 사랑하시는데, 죄악의 품에 안겨서 희희낙락하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만큼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생명보다 우리의 생명을 더 귀히 여기셔서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생명을 살리시리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하나님의 조강지처와 같이,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조강지처와 같이 사랑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 뿌리를 함께 내리고 서로의 날개를 달아주는 사랑. 그럼요,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요 존귀하게 합니다. 세상에 귀하다는 것 참 많지만 사랑이야말로 가장 귀합니다. 그 사랑의 뿌리와 그 사랑의 날개로, 바로 그 뿌리와 날개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이지요. 진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물론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만 뿌리가 든든히 바로 설 수 있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날개를 달아야만 우리 바로 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저는 오늘 고백을 통하여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 나더러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아 라고 부르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분, 내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나를 향해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시고 날개를 활짝 펴셔서요, 우리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우리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는 또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은 교회를 사랑하며, 그렇게 우리 함께 이웃을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어지기를요, 귀한 새날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아. 하나님, 솔로몬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의 고백,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고백인 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님의 그 고백에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분, 내 사랑하신 하나님 고백이 있어야 하는 줄 압니다. 주님, 오늘 말씀과도 같이 세상에 나 하나뿐이 없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나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혼에, 하나님의 숨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날개를 펼치고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로 그렇게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 자유의 날개로 죄악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날아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날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가정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세워가며 사랑하게 하시고 나아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뿌리와 날개가 되어서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주님 더욱더 우리 사랑으로 승리하며 일어설 수 있는 귀한 팬데믹의 시간들 또한 새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날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이 새벽을 깨어가며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는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 행복과 축복으로 채우시는 그런 귀한 새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주님 사랑 가운데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